네, 사랑의 교회 대학부 온라인 연합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며 오늘의 귀한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오늘 집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오늘 귀한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대학부 연합 집회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올 때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간절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 연합 집회로서 모이게 되었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대학부 연합 집회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비록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동일한 은혜로서 부어주셨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한 사람에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한민국 지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또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이 다 바로 잡히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으로서 각자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집회의 시간에도 함께 있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회복되고 채워지고 공급받는 모든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 연합 집회를 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 대학 8개 부서가 각자의 부서에서 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 연합 집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와 집회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연합 집회를 드릴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지만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종식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서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또 말씀을 함께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빨리 이 모든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모든 지체들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능력 있고 정말 귀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네. 중심이 주를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하네.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 기도하면서 집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큰 목자 되시며 또한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목자께서 또한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며 참으로 돌보시며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각 초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코로나와 함께 봄을 맞이했던 이 2020년도가 벌써 12월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죠. 여러분,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작년 한 해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한 해였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한 해였기를 바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코로나19에도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 전선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나는 늘 제자리일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는 늘 이와 같이 끝물을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을까? 혹시 이런 고민으로 마음 한켠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연말을 맞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좀 벗어나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18절에 본문의 18절에서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아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많은 청년들의 워너비가 될 만한 그런 요소를 이미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것을 봐서 이미 안정된 지위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23절에 보면 큰 부자랍니다.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아주 큰 부자라는 거죠. 게다가 신앙도 이 보통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읽은 대로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 대화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율법들을 어려서부터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흠모하고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젊은 나이에 영향력을 갖고 큰 부자가 되면 더 좋고 신앙도 좋아.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했다. 여러분, 이 젊고 유능하고 가질 것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꿇어 앉았대요. 달려와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관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를 도무지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아니,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은 아니, 네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부자 관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해서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전부를 얻고자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전부를 얻어야지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전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나름의 열정과 열심을 표명은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자 관리는 영원한 전부를 얻을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열정으로 달려왔지만 자기 손에서 쥐고 있는 그 구체적인 전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전부라는 것을 잃게 되고 근심하며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자 관리는 왜 주님을 따르는 그 전부를 택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바꿔서 표현하면 그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가 좀 많이 가지면,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추면, 나의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러면 내가 더욱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도 커져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는 하늘에서의 보화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아까 함께 본 대로 2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다 나누어 주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바로 그 오늘 하늘의 보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역시 실제하는 현실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현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0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이 부자 관리가 보여준 그 선택은 입술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이 부자 관리가 보여준 선택의 결과였죠.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부자는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할 수 있는 범위만 계산하면서 머물러 버리는 그 부자 관리와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수준이 늘 제자리에만 머무르는 것 같다라면 혹시 이 부자 관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구체적으로 내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늘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딱 할 만큼만 하고 주님께 설마 이것마저 내어드리면 내 인생 정말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 시험이 내 장래를 보장해 준다고 굳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를 이끌어주는 그 선배와 혹은 나의 직장 상사와 또 혹은 내 이성 친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동아줄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을 돌보는 그 섬김의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역시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신앙생활에 이어서 그저 신앙 이력을 한 가지 더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손에 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전부를 얻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건 너무 오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요, 이 부자 관리와는 아주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죠. 이 당시의 세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아주 바가지로 뜯어내서 그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또 그 나머지로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죠. 돈은 많지만 동족으로부터는 완전 배신자요, 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부자 청년과 이제 처음 출발부터 좀 다르죠. 부자 청년 관리와 이 비교해 보았을 때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인품으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무엇 하나 이 부자 관리보다 더 탁월할 거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더 지나서 19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아까 부자 청년은 엄두도 못 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답니다. 근데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고 어떻게 배상을 할지 그 내용이 심지어 너무 구체적이기까지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정말로 어떻게 그렇다면 가능합니까? 라고 그러한 질문을 던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의 전부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자기 소유물의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적당한 그 영역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체적인 삶 전부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구체적인 일상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일상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오늘 이 저녁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그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남의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우리 연구실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회사에서 연구실에서 맡은 그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와 우리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배의 주인이, 또한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의 그 주인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주님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너무 싫어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늘 내 거를 가져가려고만 하시나요?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것을 일방적으로 강탈하고 탈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부자 관리는 주님 앞에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를리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냥 단순히 감정이 좀 서운하다, 섭섭하다, 아쉽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그래서 너무나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만 등장해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 내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다시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바로 여기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주님 앞에 다 놓지 못해서, 그런데 놓지 못해서 이것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괴롭고 이것을 놓자니 이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손에 쥔 그것을 놓기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여러분 기본 철칙이 뭡니까?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빨리 넘어가야 되죠. 잘 안 풀리거나 내가 다 풀었는데 답지가 없어. 그럼 넘어가야죠. 근데 그게 왜 안 넘어가져요? 이 문제 하나에 전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쥔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는 자기 손에 쥔 그 재산 때문에, 전부를 코앞에 놓고도 자기 손에 쥔 그 재산 때문에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크게 슬퍼하면서 진정한 전부를 앞에 놓고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동일하게 그와 같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슬퍼하면서,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근심하셨지만 도리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부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심으로요.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 계시기로 결정하심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사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탈취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신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전부를 참으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거나 무엇인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곧 시작되는 그 수능 앞에서 입시와 또 우리 많은 대학 부지체들 치열한 기말고사와 또 기말고사 이후에 여러분 그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다 드린 것 같지만 다 드리지 않은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얻기 위한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전부를 주신 바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이제 손에서 놓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가 아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에게 전부를 이미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제 우리 한번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알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 손에 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도리어 주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여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인생에 이미 전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삶의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부이신 그 주님을 외면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선택이 결국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미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수능과 입시와 취업 준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미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어떠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로 아버지여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Old things have passed away. Your love has stayed the same. Your constant grace remains the cornerstone. Things that we thought were dead are breathing in life again. You cause your sun to shine on darkest nights. For all that you've done, we will pour out our love. This will be our anthem song.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며 함께 합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읽으시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부 공동체가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같은 시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심령의 부흥을 통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한 이때 대학부 공동체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부 공동체의 GBS 모임 가운데 심령의 회복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집회 마무리한 후에 각 부서별 줌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